오늘은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 위험에 빠진 자녀를 구출하라 라고 정하셨다고 합니다.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처럼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구해내야 된다, 건져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까요? 저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잃어버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이란 희망입니다. 삶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방황하죠. 요즘 아이들은 꿈과 직업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자신의 적성과 실력에 따라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자신의 현재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고 싶다 소망하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즉 꿈이 없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성적이나 가정의 환경 등 자신의 그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가 결국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비관하여 생명까지도 끊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 성적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래는요,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극히 현실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꿈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은요,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로또나 이러한 것들, 요행이나 운은 바래도 그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꿈을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현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허덕거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 자녀들은 감성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메마른 세대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빠른 박자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알 수도 없는 그 뒷거림 같은 랩에 맞추어 심취해 있지만 지금 그 아이들에게는 내 감정만이 중요할 뿐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나 배려, 이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정과 감성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감성은 느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서 그런 얘기하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왜입니까? 감정은 있는데 사유하는 감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점에서 가장 안 팔리는 책이 있어요. 그게 시집입니다. 시는 함축적 언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는 소설처럼 읽을 수가 없어요. 과연 눈물이라는 이 단어에 그냥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닌 아픔, 슬픔, 삶의 애환,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사색하고 사유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낼 수가 없거든요. 요즘 이 시대는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표출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세대이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다른 사람의 행동들을 깊이 있게 음미하고 그리고 사색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냄비처럼 확 들어오릅니까? 감정은 있는데 생각하는 감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젊은 세대들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수고가 없어요. 그저 감정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도 저는 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 피해 학생이 어떤 아픔을 겪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 학생에게 지금 기분이 나빠요. 내가 그 학생에게 지금 내가 폭력을 행사하고 싶어요. 그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유하지 않는 것이죠. 메마른 감성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서 메마른 감성은요, 양심마다 굳어지게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폭력을 행사하고 치료비를 대면 되는 거예요. 학교폭력을 행사하고 돈으로 무마하면 되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학생의 그 밖으로 입은 외상은 돈이나 약으로 치유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입은 그 상처는 얼마나 오래 가는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느덧 마음을 잃어버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처한 위기는 고독입니다. 어려서부터 양육 방식의 적자 생존의 법칙 속에서 키워져 가고 있어요. 1등만 기억되는 이 강박관념 속에서 친구를 잃어가고 있어요. 친구는 없습니다. 모두 이겨야 되는 경쟁 상대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서울대 로스쿨에서요, 학점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순에 의해서 A부터 F까지 상대적으로 학점을 주던 상대평가에서 교수가 원하는 수준만 되면 모든 학생에게 다 A를 줄 수 있는 절대평가로 바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상대평가를 할 때는요, 모두가 다 경쟁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나보다 성적을 잘못 받아야 내가 성적이 올라가는 상대평가 시스템이니까 함께 과제를 내줘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할 때 내가 아는 게 있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평가로 바꾸고 나니까 함께 과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는데 같이 과제를 하면 같이 성적이 올라가니까 협력하더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아는 게 있는데 그걸 친구에게 가르쳐주고 또 친구가 아는 걸 자기가 받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성적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덧 경쟁 속에서요, 우리 아이들은요, 친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 중고등학교 대부분이 중간고사를 치렀거든요.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보면요, 우리 아이도 그렇습니다. 야, 문제집 좀 친구한테 빌려와.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빌려줘요, 아빠. 그럼 복사가 돼요. 복사가 안 시켜줘요. 뭐예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자예요. 이겨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현재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 그게 친구예요. 부모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야, 공부 잘하는 애하고 사귀어. 야, 너보다 좀 나은 애하고 사귀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보다 나은 애가 우리 자녀하고 사귀겠습니까? 걔도 자기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겠죠. 그러니까 어느덧 부모들이 친구 없는 자녀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실질적으로는 더 하죠. 이렇게 삶의 목적, 희망, 꿈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지극히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그리고 절망에 쉽게 빠져드는 우리 자녀들. 그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마저도 없는 고독한 우리의 자녀들. 이것은 세월호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자녀들보다 저는 어쩌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거부감으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우리는 보거든요. 집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결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혼하지 않는다.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젊은이들. 결혼에 대한 목적을 상실했어요. 결혼 왜 합니까? 결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집은 있나? 제대로 월급 받을 수 있는 직장은 있나? 만약에 이도저도 안 되면 뒤에서 도와줄 부모의 배경은 있나? 이게 결혼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왜 결혼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혼자 벌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요즘 시부모들이 선호하는 며느리상 뭡니까? 맞벌이하는 며느리.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꿈을 잃어버린 세대. 결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세대예요.
그 속에서 감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감정만 남았으니까요. 결혼해서도 얼마나 서로 싸웁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요. 뭐예요? 이겨먹겠다고. 경쟁해요. 남편과 아내가 경쟁해요. 누가 주도권을 갖게. 뿐만 아니라 혼자 자라면서요. 친구가 없이 경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결혼해서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심지어는 결혼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함께 사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그것을 힘들다고 고통을 토로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위기 속에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자녀들이 처한 진정한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세대를 보면요, 정말 안 됐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그냥 내버려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안에 타고 있던 학생들이 왜 이렇게 더 큰 인명 피해를 입었죠? 그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위험한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더 위험해졌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위기 속에 있는데도요, 부모들은 그래요. 그 속에서 있어요. 그 속에서 경쟁에 이기래요. 친구가 없어도 좋대요. 살아남으래요. 메마른 감성을 가지고요, 아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요, 분노만이 남아있는 아이들에게요, 그곳에서 나와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고, 가치 있는 삶이 있다고 말해주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이 위기 속에 그냥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모들이 자녀를 들었을 때 예수님, 근데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약장서도 아닌데 애들은 가, 그 애들 쫓아내요. 예수님 어떡하시죠? 제자들 책망하세요. 그리고서는 그 아이들을 손수 신이 안으시고 머리에 축복하시면서 안수하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축복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위기 속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뭐죠? 기업 유산이에요.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은요, 대대로 이어가는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또한 우리 자녀들은 상급입니다. 여기 상이라는 게 뭐죠? 인정이고 보상이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 자녀들이 잘 되면 내 인생 헛되지 않았다고.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 보상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희망을 잃고 고독 속에서 분노와 절망만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아니, 건져야죠. 축복해줘야죠. 또한 두 번째로 자녀는 부모의 자랑입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복되도다. 그가 성문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에 원수와 달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벽대전이라고 아시죠? 이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에 보면 이 제갈공명이 이 화살이 모자르잖아. 조조에게서 이 화살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해요? 배에다가 허수아비를 세우고 조조의 진영으로 보내죠. 그랬더니 이 조조가 적이 기습하는 줄 알고 화살을 쏩니다. 덕분에 허수아비에 꽂혀있는 이 화살들 다 모으니까 10만 개였어요. 그래서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죠. 승상 보내주신 화살 잘 쓰겠습니다. 어디다 썼어요? 조조군 죽이는 데 썼어요. 여러분, 무기가 많다는 것은 전쟁에서 유리한 거죠. 자녀가 많고 또 그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면
부모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하고 좀 오랫동안 지냈는데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야기의 반은 자식 자랑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절망 속에서 꿈을 잃어버린 채 현실 속에서 분노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살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건져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녀는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다 가져도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가라. 그러자 이 청년이 영생을 얻으러 갔다가 뭐하고 합니까?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왜요? 영생보다 재물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너무 많이 해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여러 개 늘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쉬고 그리고 먹고 마시며 누리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사람을 데려가셨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네요?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전해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믿음의 상속자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영생을 주지 않았다면 그 자녀는 가장 중요한 상속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유월절을 지킬 때 자녀들이 아버지 왜 유월절을 지켜요? 이렇게 물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국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건져내 주셨거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게 유월절의 정신이거든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쉐마라는 본문은 너희 자녀들이 길에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가죽 끈에다가 율법을 적어서 손목이나 그리고 발목에 칭칭 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어떻게 해요?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대교라는 이 종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결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천대까지 복을 이어가게 하는 믿음의 상속자들입니다. 한국교회가 개신교 역사 100년을 자랑하죠. 130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한 5대 정도 믿음의 가문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집안에서도요, 안 믿는 자녀들이 나오고요. 장로의 자녀들 중에서도 안 믿는 자녀들이 나오고요. 안수집사의 가정에서도, 원사의 가정에서도 안 믿는 자녀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어요. 결혼해서 자녀들이 애를 못 낳으면 그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는 모습은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은 믿음의 통로인 이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고민합니까? 재물이냐, 영생이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머릿속에 계산기 놓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할 것이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학원을 갈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과연 유익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플러스가 되느냐? 여러분이 머릿속에 계산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주님 따를 수가 없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잇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상급이요, 부모의 자랑이요, 믿음의 상속자인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저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방임하는 것이에요. 자녀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의 일입니다. 신앙심 깊은 어느 부모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새벽 5시가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 늘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를 위하여 부모가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아들은 이 부모들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벽이 되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에 다시 힘을 내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 힘든 군생활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초를 서고 있는데요. 새벽 5시쯤 되어서 갑자기 이 아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일어나셨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 아들의 머리 위로 총알이 땅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성자가 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단에 빠지고 여러 여자와 음란하고 음탕한 관계를 맺으며 문란하게 생활하던 이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 지하실을 가보게 됩니다. 그 지하실 마룻바닥은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이 믿음 안에서 돌아오기를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던지 그 무릎 꿇었던 그 나무판이 파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지 모니카가 흘렸던 그 눈물이 떨어졌던 그 나무 조각들은 썩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구원하려면 부모는 자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아들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본 말입니다. 걔 엄마가 이렇게 옆으로 걸어가는 자식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똑바로 좀 걸어, 똑바로.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라고 해요? 그럼 엄마가 똑바로 걷는 거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걔 엄마가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걷죠. 그렇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배우자 골라오는 것을 보십시오. 아빠 같은 신랑과 엄마 같은 아내. 결국 그렇게 결혼합니다. 세상의 모든 딸들의 로망이 있죠.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리고는 다 누구처럼 살아요? 엄마처럼 살아요. 보고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요, 자녀의 신앙입니다. 부모처럼 좋은 신앙의 스승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녀에게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모가 믿음으로 사십시오. 자녀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자녀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모가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성장하십시오.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지금은 그 부모를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그 부모를 따라오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가치관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혜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 소망이에요.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이 부활의 주님이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고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뭐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고 자신의 인간적인 육신적 배경과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던 바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가치가 전도되어 있습니까? 손봉호 교수님이 이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월호 침몰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돈이 전부인 줄 알아요. 사람의 생명보다도요, 돈이 먼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미쳤어요. 가치가 전도됐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가치 없는 헛된 것들을 더 추구합니다. 이거 바로잡아야 돼요.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죠? 진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세상을 바로 보는 가치관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리더십과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과 네트워크를 갖는 것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은 본인의 성공과 타인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현명한 위기관리 능력은 험악한 세상에서 안정과 평안을 줄 것입니다. 풍요분 네트워크, 곧 인맥과 인간관계는 지혜와 위로, 격려를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탁월한 지도자이신 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유일한 리더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그 팔로워가 되어 예수님을 쫓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탁월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길을 잃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결코 인생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탁월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은 리더십을 배우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관리 능력을 얻으려면 지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균형과 안정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평형수였답니다. 평형수는 배를 오뚜기처럼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물을 채워 배 상부의 무게 편중을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범위 내에 화물을 실려면 그에 따라 적정량의 그 평형수 양이 계산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개의 물탱크에 그 평형수를 담아서 배의 균형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 오른쪽이 좀 무게가 무겁다면 왼쪽 편에 평형수를 더 담아서 이 무게 중심을 맞추는 것이죠. 물잔에 물을 기울여 보면 어떻습니까? 물잔의 물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배의 균형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 언제나 똑바로만 갑니까? 우리 인생도 흔들리거든요. 균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인생 속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완전히 넘어져서 자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로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뒤뚱거릴 뿐만 아니라 정말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침몰의 분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뭐죠? 그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평안수, 그들의 인생에 다시금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을 되찾게 하는 이 평형수가 되시는 이 주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우리 인생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평형수가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상 모든 지혜를 다 터득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갑니까? 그 붙잡았던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복원시켜 주던가요? 그리고 얼마나 그 복원력을 유지시켜 주던가요? 진정한 인생의 복원은, 회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큰 질병에 걸렸다가도 주님 붙잡고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어려움 당했을 때도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틀어져 큰 눈물과 슬픔 속에 있을 때도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주님을 붙잡는 기도를 가르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 속에 정말 귀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해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과 더불어 삽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죠.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하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삶의 목적도 잃어버린 채, 꿈도 잃어버린 채, 현실이 전부이고 돈이 전부이고 출세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경쟁 속에 지쳐가고요,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분노하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 그들을 위로할 위로자도 없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들이 처한 위기 속에서 그들이 다시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본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주님을 쫓게 함으로 우리는 그 자녀들이 다시 그 위기에서 벗어나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상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손 천대까지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는 믿음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배도, 지하철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러한 위기 속에, 위험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쟁 속에 지치고, 분노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고독하게, 외롭게,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채 낭망하고 좌절하며 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이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줘야 되고요,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로 외롭지 않다는 믿음을 가르쳐야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 감성들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도로 축복하게 하시고 신앙의 본으로 축복받는 자녀를 만들며 말씀으로 참된 가치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자녀들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건져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